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제가 이 목사 얘기를 그래야 되겠다고 했던 그 기억은 제가 중3 때 그 하나의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2 때에 겪었던 그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질병에서의 나음이 있었지만 그저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생각의 여유가 없었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중3 때 비로소 이제 인문계를 가야 되느냐, 이제 실업계를 가야 되느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그 인생의 갈림길이었죠. 요즘은 뭐 인문계 그리고 인문계 아니면은 이제 실업과 같은 그런 과로 가는 것이 고등학교 때 정해지지만 그때는 중학교 때 이제 우리는 평생을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하여 암담하고 미래가 누구에 의해서 제시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길로 가라 뭐 그런 들어본 적도 없고 이 길로 가야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길은 뭐 말씀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래서 이제 기도받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받으러 가서 제가 그 기도받는 속에서 그 기도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너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너가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전에 너가 방석을 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기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때 이제 중3 때 있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신학교에
지금의 고신대학이죠. 이제 그때는 고려 신학 대학 이제 이래 있었으니까 그 학교에 전형 입학 전형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그 저를 이제 인터뷰하신 교수님이 너 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이러니 참 어린 나이였다는 생각이 들기를 기도받고 와서요. 이러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고려신학교에서 기도받으러 와서요. 이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뭐 소명이 있고 미래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래 거창한 말을 뭐 요즘처럼 요즘에 아이들을 신학대학교에 입학 전형을 하면은 뭐 까만 옷을 입고 이게 말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46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만 참 우습다. 이게 전형된 이런 형식에 딱 짜여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서 인터뷰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전형된 이 모습, 로봇처럼 하는 말 표현 그리고 자세 이 모든 것이 그대로 규격의 기성화처럼 규격에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40여 년 전에는 그러한 규정이나 규범이 없었기에 그냥 있는 대로 아주 내추럴하게 기도받고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한참 웃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교수님 그때 제가 천진난만하게 기도받고 왔댔는데 합격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때 그 애가 너냐고 해서 접니다. 합격 안 시켜주셨으면 제가 이 시간에 인사드리러 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게 되어지냐면 77년도에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고 싶었는데 그 중3 때 그 받았던 그 메시지가 떠올라서 하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무슨 보증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저의 미래, 그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이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보증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그때 당시에 말씀을 많이 상고했기 때문에 바로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재판장이나 고관 앞에 세울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성령이 그때에 너 입에 말을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가 고관들과 재판장 앞에 했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복잡한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상고할 뿐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빛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치고
등불이지만 그것은 그냥 머리에 스쳐가는 구호일 뿐, 실제로 그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내 자신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쯤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그는 110세의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오늘의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으니 이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을 위하여 수고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한쪽은 동쪽이고 한쪽은 서쪽에 있는 므낫세, 그 지파들이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형제들의 정복 전쟁에 헌신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돌아가라고, 이제는 너희 장막으로 너희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때 이 세 지파, 물론 두 지파와 반 지파겠지만 이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와 영이별되는 순간이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기억시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 율법을 다 지켜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라. 세 번째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네 번째입니다. 그분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심정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다섯 가지. 행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지키고 섬겨라. 마치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4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5절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이 말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종으로서 순종한 자인데 그분이 명령한 것을 너희도 순종하라. 동시에 하는 말이 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종으로서 하나님을 5가지로 섬겼던 것에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순종해라. 나도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그가 나에게 준 명령을 지켰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을 너희도 지켜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와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면 로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명령을 지켰을까? 10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로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요단가에 제단을 쌓아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실로에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도 실로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실로 제단을 빼고 자기들이 또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얼마 전까지 가기 전에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 이놈들이 제단을 마음대로 지어, 이래서 10지파가 전쟁하러 이제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 지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2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는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실로에서 떠나서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잘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가서 땅을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10지파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우리의 결의를 나타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 자신의 가족, 처자식을 놔두고 이제 여기에 10지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져서 그들은 고향으로 와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명목상이죠.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우리가 여기에 제단 쌓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온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제단 하나 쌓았다고, 이거 주님을 위한 건데요. 왜 우리를 삼아 먹으려고 그렇게 혈기를 내면서 온 지파가 다 왔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들의 말에 액면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는데,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데 제단이 필요하다는데 그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당시의 제사장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이 그래, 그거는 좋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4절에 가보면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언뜻 보면 그래, 그들도 수고했잖아, 애썼잖아.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들을 칭찬하기를
3절에 보니까 오랫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책임을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보상을 받아라. 그래서 금, 은, 예복, 쇠, 구리 다 가지고 가서 그동안에 정복 전쟁하면서 얻었던 소득 너희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래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그래 참 수고했고 수고에 대한 대가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 만들었고 10지파가 성급하게 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 왔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는 건데 뭘 그걸 그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되자 그들은 맞네 하고 그들은 돌아갔다. 오늘의 이야기는 22장으로 끝나질 않아요. 오늘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역대하상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풀이란 말이죠. PUR 이제 풀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먼 훗날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결과는 이들의 민족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2장에 있었던 그것은 그래도 진실하지 않을까요? 진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진실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전멸시키려고 왔다가 돌아간 것이고 그것을 제사장이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잘 섬기려고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려고 이 짓을 하는 건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너의 편익을 위한 것인가?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위선적이었다면 왜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가 순종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전사이지 않았습니까? 약속은 지켰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거는 10지파를 말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9지파 반지파이겠지만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2절에 가보면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랫동안 너희가 친척 형제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쉼을 얻어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위선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사사기를 읽거나 그리고 방금 제가 인용을 했던 역대상 5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되살리는 겁니다.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 만약에 오늘의 이러한 사건이 진실했다면 유다처럼 끝까지 존재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복 전쟁을 이제 하나하나씩 사사기 1장에도 나타나고 2장에도 나타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할 때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한 부분들을 놔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들을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다윗 때 가서야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었던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깔쭉대다가 넘어지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기도할 때는 은혜 받죠. 감성적이니까. 감성적으로 받죠. 찬송 부르면서 들뜨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죠. 이제 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제단부터 쌓습니다. 러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외에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10지파를 이제 가로챘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향으로 갈 것 같아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을 반드시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다윗이 세운 성전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제단 둘을 만듭니다. 수가성 여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꼭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는 거였죠. 여기저기가 아니라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은 원하신다. 예루살렘으로 꼭 가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베델과 단에 하나의 제단을 모셔놓고 하지 않느냐? 이 핑계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항상 죄를 언급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너 여로보암 때에 그 버르장머리 못 고치는구나 이 말입니다. 핑계 삼아서 살아가는 것 못 고치는구나. 제단 쌓은 것인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좋은 거 뽑았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핑계 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짓을 한다는데 무슨 핑계가 되겠어요? 하나님 핑계 대면서 지 할 짓 다 하는데 무슨 이유를 우리가 되겠어요? 성경 어디가 한 곳에 지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 이거는 이제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드리라고 하지 네가 원하는 데 가가지고 해라. 우리가 신명기 제가 설교하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돈을 가지고 왔다가 그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 거라고. 지정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다 편익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제사장을 속이면서까지 핑계는 잘 돼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안 됩니까? 그 가책이 되는 양심에 믿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까? 핑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켜라고. 그걸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들이 지금 핑계되어지는 것은 28절에 가보게 되어 27절부터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말은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사 자체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형식을. 규모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나는 뭐 프리스타일이다. 프리스타일이 아니고 개폼이죠. 말은 바로 해야지. 개폼을 갖고 무슨 뭐 프리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합니까? 오늘 그 옷을 거지처럼 입고 다니면서 이 프리스타일, 캐주얼, 그건 개폼이죠.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겠죠. 다 개성인데요. 개성이 아니라 개폼이겠죠.
대학교까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개펌으로 살다가 개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지만 개성으로 살다가 이제 시집을 가거나 직장 생활하면은 개펌으로 못 삽니다. 왜요? 거기에 따른 룰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그런 것이 좀 면해졌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때처럼 그렇게 옷차림을 하거나 마음대로 살지는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프리랜서로 사는 것이 낫죠. 프리랜서는 뭐 지가 출근할 필요도 없죠. 오다 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무리해주면 돈 들어오는 거니까 프리스타일을 살든가 요즘 같으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든가 다양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규모가 없는 거죠. 규모를 제가 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가질 때는 규모를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규모가 전혀 없는 자다. 문제만 만드는 자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규모가 없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규모라는 것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말합니다. 균형. 형식을 갖출 때는 갖추고 프리스타일로 할 때는 프리스타일이지. 이러한 균형이 없이 마음대로 살면 문제만 일으키는 자다. 너희가 그런 자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부사구로 표현을 하면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다. 규모라는 것이 없고 균형이라는 것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삶. 지금 이들은 규모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잖아. 제사를 위한 거라고 우리가 여기에. 여호수아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걸으며 그분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하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답변은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렸다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가 좀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고 그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가 많지만 시부모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의 판단이 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의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간섭하고 있어. 아들 사랑이 내한테서 빼앗기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구나. 이렇게 며느리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이제 시어머니는 저게 내 아들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규모가 없는 자의 행태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순종하라는 것이었고 이들은 순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제사를 언급했고 불균형 속에 있었고 그것의 결과는 아수르 나라와 그리고 신바벨론에 의해서 다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불균형 속에 살고 있다면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편익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신약의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했다는데 전쟁의 합법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전쟁의 합법성이 있다면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800만 명이 이 땅에 그 젊은이들이 다 죽어갔는데 그것이 성경적이고 합법적인가요?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약 4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이 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도 이렇게 의의 전쟁을 해서 합법이 되어졌는데 우리 전쟁도 합법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히틀러보다 더 사악한 놈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쟁을 불사하겠다. 법도 필요 없고 그리고 문화도 필요 없고 자기가 우리를 볼 때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 없애버리는 IS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러한 잔인함이 신앙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매우 복잡해요. 실오라기처럼 실핏줄이 우리의 몸에 있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것. 성경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대문장들 가지고 자기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적용해 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가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지 눈에 안경처럼 맞춰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건데 제단을 만든 건데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나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이 뭘 그렇게 문제가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슈나 아니면은 탈무드와 같은 해석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슈나에 따라서 이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규례를 자세하게 정해가지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율법은 해석하기가 부담스럽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것을 수백 년 동안 바리새파들이 해석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해석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었죠. 그러면 해석도 하기 어렵고 균형도 잡아야 되고 세상에서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딜레마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 성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에 대해서 조심시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뭐 명령, 율법, 계명 이런 등등의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고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 법도 그리고 율례, 규례, 법규 이런 단어들이 막 서로 섞여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천만에. 시편 119편은 시로라기처럼 가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너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법도를 이야기해요. 법칙을 말하고 교훈을 말하고 정거를 말하고 율례를 말하고 그리고 율법을 말하고 말씀을 말해요. 이게 다양한 표현. 그렇다면 바리새파처럼 미신화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럼 이대로 내가 지키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자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119편의 말씀의 핵심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는 섬길지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 제3계명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대교리 문답에서 여러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가 원하는 대로 예배 형식을 고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바라는 대로 형식을 만들어서 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성 모독죄다. 이 말을 지금 천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 이 말씀을 너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아니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건데요. 이렇게 너가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다.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3, 4대까지 라는 말은 약 100년이 되겠죠. 100년이란 세월에 너의 삶 속에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니까 그 전에 다 죽겠죠.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너의 후손들 가운데서 행여나 혹여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은 끝까지 간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용은 거의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법이라고 할 때는 율법을 말하죠. 우리말에
그는 토라를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율례라는 말이 아마 나올 거예요. 시편 119편 읽다 보면 율례라는 것은 이것은 새긴다라는 말이에요. 본래 원어에는 새긴다. 이게 마치 비석에 글을 새기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는 칙령 또는 신조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마음판에 새겨라. 율례를 지켜야 된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는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라. 율례, decree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법도를 내가 묵상하였나이다. 법도 이렇게 내가 엎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밤에도 엎조리고 아침에도 엎조리고 이런 말씀들이 엎조렸다. 묵상했다. 무엇을? 법도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규범들이에요. 규칙들이에요. 규칙들 딱 있어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법도들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도 잠자기 전에도 법도가 뭔지, 언약의 백성의 품격이 무엇인지 제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 수면에 취합니다. 무슨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돌터레이트를 보통 영어로 이제 돌트 신조, 도르트 신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르트 신경,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돌터레이트 법규라는 말로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법칙, 또 다른 말로 굳이 성경적 용어를 빌려온다면은 율례라는 말이 적절하든지 아니면은 법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무튼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것은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법규, 법이거든요. 이 법규, 이 법규를 마음에 율례로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율례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속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죠. 조직 신앙을 하는 자들나 그냥 목회나 하는 자들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저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는 개혁 신앙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단이죠. 개혁 신앙을 안 하는 사람 빼놓고 시작합시다.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왜? 이 법규를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미끄러져서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저는 번역을 하면서 주석을 서면서 저는 섬찟한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 법규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왜 500년 동안 이것에 대한 주석을 500년 너무 거창하고 한국 교회는 왜 이 주석을 서지 못하는 것인가? 적어도 정독을 제대로 했다라면, 제가 말하는 정독에는 1장을 2장을 읽고 1장을 잊어버리고 3장 읽었는데 1, 2장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장을 읽어도 1, 2, 3, 4장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을 정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다면 한국 교회는 이 모습을 가지지 않을 건데,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이미 치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염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몇몇은 있겠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규, 법도, 율례, 율법,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자세하게 살아가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스턴트 음식을 만들어 먹지 말고 나중에 일 당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이거다. 이 길로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놔야 돼. 묵상해야 돼. 오늘의 말씀에는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한다. 너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오르고 싶은데 더 이상 오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있는 힘 다 해서 살아라. 이걸 순종하기 위하여, 이걸 율법주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 속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것이 인각이 되어가지고, 율법주의는 조건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외식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율법주의는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종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조건이라는 아주 그 작은 이게 들어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주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인센티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 일어나는 검사 출신의 장관과 동일하게 검사 출신도 있고 다양한 출신이 있는 그 의원들 간의 대화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치부합니다. 저는 공직자가 되기 전에 검사질을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하는 짓거리구나. 말을 해도 그거밖에 못해요. 머리에는 덩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검사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도 기가 차서
말도 아닌 것 가지고 설치는 자들을 볼 때에 이 속에서의 오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금이라도 상식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알 거예요. 말도 아닌 이야기를 내뱉는 자들. 아니면 말지 뭐.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 말씀이 기억날 때에 해내려가는 것. 신비주의자처럼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는 주관주의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다 해요. 판단의 기준은 자기예요. 합리론자들처럼. 그러나 말씀을 준수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합리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경험주의자도 아니에요. 종된 심정으로 다함하는 사람이에요. 남겨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가 더 하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제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속죄제 드리면 되고 속건 제물 드리면 되는 거잖아. 이것은 율법주의고. 아니요. 필요하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형식에 만족을 하는 자들하고 달라요. 하나님, 내 마음은 항상 빚지고 있습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당신 앞에. 이 자세는 겉으로는 율법주의로 보이고 겉으로는 신비주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이거는 따라 살아라 이 말. 다른 말로 한다면 기준을 삼아라. 자세하게 우리의 삶에서 해석하지는 못하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답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있어요. 너는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율법은 제가 잘 몰라서 모세오경을 다 꿰뚫지 못하지만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율례는 지켰느냐? 율례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백성의 품격이라 그랬어요. 너는 율례를 지켰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도 아직까지 그 품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너는 법도를 지켰느냐? 법도, 언약의 규칙을 너는 세웠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보존하려고 너는 어떤 규칙을 너는 정해 있느냐? 스스로 살펴보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법규, 방금 제가 법도 이렇게 말했는데 법규, 법도, 규칙,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언약의 백성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항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영어에는 judgment라 그래요. 판단력이라 그래요. 잠언의 말씀을 빌려오면 명철이라고 그래요.
이 명철이 판단력이 법도가 이제 여러 법도를 만들어서 여러 법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저기에 해당되는지 그때부터는 이성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법도를 세워놨는데 여기에도 걸림이 없나, 저기에는 걸림이 없나, 저쪽에는 걸림이 없나, 이제부터는 사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도를 묵상하나이다. 법도를 하루 종일 내가 읊조렸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법도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까? 무슨 법도를 정해놨습니까? 그냥 동물적입니까? 하자 말자. 싫어. 안 할래. 하자. 이런 동물적 본능만 있는 겁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죠.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는 예외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또다시 이성으로 찾아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정신 못 차리네 내가 지금.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성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를 아직 감이 안 옵니까? 이는 명철입니다. 법도를 묵상하는 것은 명철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묵상을 안 해봤잖아요. 법도를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가세요. 주의 증거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증거. 이는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 왔던 것.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는데 또 하면 안 될 텐데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증거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증거들을 두었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마음이 안 정해져. 하고 싶어. 또 하기 싫어. 그때는 주의 교훈을 삼갔나이다. 주의 교훈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정한, 참되게 지정한 지도자가 교훈을 주겠죠. 그래도 말 안 들어 이제는.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기억시킨 하나의 단계들이에요. 이 단계들을 또 잘못 보면 율법주의 같아요. 규칙주의 같아요. 규칙이 딱 엄격하게.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아마 이북에 사시면서 조선시대 말대에 살면서 아마 그런 유교에 접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 은성이 너가 목사가 됐네. 이거 참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이제 이런 말씀을 할 때 유교 집안이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많은 장면들이 등장이죠. 아하, 유교라는 입장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했었구나. 좀 더 알아들었을 걸.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니까. 독재자였고 살인마였던 진씨는 유교가 말아먹는다고 이야기하죠. 법례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윤리를 말하고 법례를 말하고 유교처럼 규칙을 정해놓고 에헴하는 선비적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이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율례를, 법도를 그리고 증거를, 교훈을 따라 가려고 그럽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러한 규칙과 규범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내지도 않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절제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좀 폼나게 살죠. 예수쟁이들 폼나게 좀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순종하셨기에 진정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품격을 지킬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에 이르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으려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접하지 않은 자는, 선택되지 않은 자는,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는, 외식하는 자는 이것이 버거울 거예요. 아니, 하는 척은 하겠죠. 아닌 척 하겠죠. 버겁지 않은 척 하겠죠. 부모가 안 일어나? 안 해? 이게 그러면 네 원하는 거 안 사준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하는 척 해야 되지만 언젠가 한번 봐. 내가 다 크고 나면 내가 그 말 듣는가? 이런 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3, 4대가 지나고 난 다음 고맙습니다. 엄마. 그렇게 저를 호되게 주워놓은 빗자루처럼 취급하신 것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말씀을 외우라는 것인가? 내가 예석에서 지키라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율법주의인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신비주의인가? 어떻게?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와서 배울 것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주님의 순종,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자가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모세가 종으로서 살아갔고 내가 그러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다 지켜 행하라.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을 지키는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인각된 하나님의 이 율례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도 아니요, 신비주의자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건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